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냈습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한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사람이나 사건을 기억하는 역사적인 기억에 대한 것이고요. 오늘 생각해 볼 기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나 눈을 뜨는 것 혹은 정신을 차리는 것, 갱신하는 것, 잊었던 무언가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으로서의 기억,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조차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간혹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을 잊고 사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최후의 만찬 혹은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4가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가지 본문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하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이 본문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4군데에 걸쳐서 주의 만찬의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복음서의 내용이 아니고 바울이 기록한 내용으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고 있는 이 주의 만찬, 이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자기 희생적인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형제로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됨을 체험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주의 만찬의 시간입니다. 성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23절부터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받은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이런 데 나오죠. 이것은 주께 받은, 이렇게 돼. 이 전하다 하고 이 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전문 용어냐 이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받는다는 것과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 그리고 헬라 세계의 학교 그리고 우리 초대 기독교의 가르침, 우리가 오해하는 교리, 이런 걸 전승해주고 전승받는 이 과정을 통틀어 쓰이던 용어가 이 전하다와 받는다는 용어입니다. 그냥 쓰였던 용어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죽음심과 이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 선포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동일한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받고 전한다는 게 전문 용어입니다. 쌍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 주께 받았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다이렉트로 전승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새로운 언약의 표정으로 성찬식을 행하죠. 떡과 잔을, 이 빵과 잔을 함께 나누는 이 전통의 직접적인 원천이 되셨다는 것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내가 바울이 주께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주의 만찬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주의 만찬의 이 말씀은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울 전에 있었던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설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까지 그설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기원이 어디에 있다? 우리 주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걸 자기한테까지 전해져 왔다. 그걸 자기는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있는 이 주의 만찬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되풀이해 왔죠. 주의 만찬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모일 때마다 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상기시킬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잘못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교정시켜줄 목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 혹은 기억하라는 용어를 통해서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만찬의 내용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 잡히시다는 얘기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마가복음 할 때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잡히다는 용어가 뭐냐면 넘겨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넘겨지니까 넘겨주는 주체가 있을 거죠. 누구다? 이거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은 넘겨주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잡히게끔 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가 23절을 다시 옮겨보면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께 넘겨준 것, 곧 주 예수께서 넘겨지던 밤에 빵 덩어리를 떼어 땡땡땡 이렇게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넘겨준 것이 주 예수께서 넘겨지던 밤에 이런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잡히심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잡힌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알려주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다른 곳에서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로마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의를 할 텐데. 지금 로마서의 두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내어주다는 용어가 이렇게 쓰이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주체가 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나오죠. 바울이 명확하게 로마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사를 쓸 때 주체를 살리고 안 살리고가 관계없이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인용이 가능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제가 우리나라 성경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70인역 그 말씀을 배경으로 옮겨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의미를 그대로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를 포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12절 후반부인데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의 때문에
넘겨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될 배경 지식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적 수동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면에 하나님이 주도해 가셨다. 그러니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따 행하게 될 성찬식은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의 극으로서 간략한 단막극으로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이 드라마를 통해 임박한 내일이면 돌아가실 임박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의 시점이 언제고 재료는 뭘로 사용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몸짓들, 행위들 그리고 그것을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해설의 말씀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서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극입니다. 이 극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주의 만찬의 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점이라 그랬죠? 시점은 이스라엘의 첫 구원의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걸 기념하면서 종말에 또다시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그 종말의 출애굽 구원을 재현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아주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때 행했던 출애굽 구원이 다시 한번 자기 민족에게 일어날 것을 기다리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말을 첫 출애굽 구원의 재현으로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초를 회복하는 것, 에덴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월절이 되면은 이러한 첫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재현하고 태초의 낙원을 재현할 이 구원,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의 기다림, 이걸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잔치를 벌였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그 너희들이 지켜왔던 그 유월절을 새롭게 해석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어갔는데 우리는 그걸 별 기억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딱 죽으심으로 그것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 해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께서 주의 만찬,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한 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한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곧 당할 죽음이 바로 출애굽 구원을 재현하는 종말의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재료가 뭡니까? 빵하고 포도주입니다. 우리도 오늘 빵하고 포도즙이 있죠. 이 음식입니다. 빵이 뭐죠? 식입니다. 포도주가 뭐죠? 음입니다. 이거 합하면 뭐죠? 음식입니다. 음식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재료죠? 그걸 먹는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으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한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는 건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살찌키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데 어떤 생명?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죽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새롭게 형성될 창조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수단, 음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료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몸짓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빵을 찢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즙을 붓는 겁니다. 찢고 붓는 행위, 이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주의 만찬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찢어지는 몸과 흘리는 피를 상징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찢어진 빵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을 넘겨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넘겨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챙겨가 먹은 게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임박한 그 죽음은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 그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또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의 생명이 선물이죠. 여러분들 행위, 노력, 공로를 세워가지고 구원을 얻습니까? 생명을 누립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몸짓을 통해서 그런 것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해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다하며 들어야 되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최후의 만찬의 이 극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이 출애굽 구원의 종말론적인 재현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구하고 기다렸던 그 출애굽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으로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사건으로 지금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 우리는 지금 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소망하면서.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생명의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걸 미리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이걸 토대로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눈 시기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넘겨지던 밤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넘겨지다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적 수동태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그분을 죽음에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이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죠.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체험을 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가 되고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된, 그리고 자기 자신들 혹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사도행전 같은데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 보시면은 제자들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제 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사하시고 돼 있죠. 이게 우리가 성만찬을 영어로 헬라어로부터 기원했는데 유카리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축사하다, 감사하다는 헬라어 용어가 이겁니다. 유카리스트. 이 영어로 유카리스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감사. 그러니 성찬식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식사 기도를 드릴 때 감사를 한 거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지금 드리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의 주인으로서 가족이 드릴 때는 아버지가 하는 건데 제자들과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빵을 식사를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찢으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너희를 위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찢어진 빵이 누구를 위한 거다고요? 너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찢고 나누는 게 아니고 앉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누구를 대표하죠?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죽는 죽음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 있는 자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빵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덕을 입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교회 안에서 몸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빵이 몇 개, 10개, 20개 나눈 게 아니고요. 하나의 빵에서 뜯어가지고 줍니다. 빵 하나, 오늘도 우리도 그렇지만 빵 하나를 찢어가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빵 다 쪼개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쉽게 나누는데 하여튼 하나에서 그 자리에서 찢어가 줍니다. 잔은 어떻게 하냐면은 잔 하나에 돌려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을 이룬 지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몸 된 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용어는 2번 나옵니다. 이 구절. 다음에 또 나오죠. 빵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 말씀하고 잔에 대해서도 하고 또 끝에 이 말씀을 합니다. 2번에 걸쳐서.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찬식을 행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의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빵을 나누는 거죠. 빵을 나누는 그걸 나눈 걸 먹는 자들. 그것은 이 빵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걸 어떻게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잔의 말씀을 25절에 전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무슨 언약이 있겠어요? 옛 언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담긴 잔으로 하여금 다음 날 다가올 자신의 죽음, 뭐죠? 피 흘림을 상징케 하는 겁니다. 그 피 흘려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와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맺은 언약, 옛 언약입니다. 그것을 맞물려서 새롭게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로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걸 뭐라고? 새 언약이다 얘기합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이라는 걸 어디서 나타내냐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걸쳐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죄 용서. 2번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 3번째, 하나님과의 연합. 이 3가지 내용이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죄 용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 하나됨, 이걸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함축된 모든 의미를 받아들일 것을 진지하게 서약하도록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 우리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확신해라고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해지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세우는 행위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 직전에 뭐 한다고요? 그 직전에 빵과 잔을 나누면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음에 말을 전합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구절은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거기도 있죠. 여기에다가 마실 때마다라는 말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바울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억하다 혹은 기념하다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되풀이해서 행해왔다 그랬죠. 그 만찬에서 출애굽의 기사, 그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 내용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구원의 내용을 그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을 했다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되새기는 겁니다.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출애굽 사건이 내 것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얘기는. 아니, 믿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네 것이다 하고 내 것이다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너는 구원받는데 나는 못 받아,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 이게 기억하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기억하라는 얘기가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성찬식을 행할 때 이 예수님의 주의 만찬을 지금 우리가 되풀이하죠. 교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뭐 1년에 몇 번 할 수도 있고, 혹 어떤 교회는 매주일마다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되풀이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적,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기억한다는 게 뭐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거행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제사, 새 언약의 제사에 의한 구원의 덕을 새롭게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과거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의 죽음, 새 언약을 세우는 희생제사, 그 죽음을 지금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성찬식을 행하고 참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 것이 돼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사건이 내 것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의 만찬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시작해 하신,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앤토니 티설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싶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적 죽음과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빵과 잔에 참여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억이란 십자가 아래 거기에 우리를 두는 극적인 개입 혹은 실현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다고요? 내 것으로 삼는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현재 내 것으로 실제화시키는 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빵을 찢어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한 몸을 이룹니다. 동시에 주와 함께 언약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뭐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가 그겁니다. 세 번째, 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즉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더 이상 사망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의 사건, 즉 출애굽 사건, 완성된 출애굽 사건의 재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성찬식의 이 빵이라는 것은 유월절 식사의 빵, 즉 출애굽의 누룩 없는 빵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자기가 전해받은 내용을 전달한 후에 26절에서 자기 자신의 결론적인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에 참여하는 각자는 이 빵을 쪼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또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행위가 그렇다는 얘기죠.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쪼개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를 받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찬식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이기도 합니다.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 식사를 미리 맛보는 거니까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죽으심, 여기 퀴리오스, 주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이 칭호는 성경에서 어떨 때 사용되는 칭호냐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로서, 주인으로서 통치자로 높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성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쓰는 칭호가 퀴리오스, 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부를 때 이러한 주님,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주님 되신 분이다. 그것은 이 칭호의 의미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의 죽으심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선포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 성찬식을 행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의 선포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포행위에 참여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가져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책임이냐? 서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책임뿐만 아니고 함께 나누는 서로를 향한 상호 책임을 실천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서로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한 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 구별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부자들은 자기들만 먼저 챙겨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적으로 먼저 자기를 챙기는 행동들을 하고 이걸 알고 바울이 책망하면서 주의 만찬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주의 만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덕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만약에 주의 만찬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 바르게 실천했다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이 본문이 나왔을까? 그들이 주의 만찬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교정시키고 가르칠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제대로 했다면 이 말씀 안 전했겠죠. 왜 중요하냐면은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외에 다른 본문에서 이 성찬식과 관련된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딱 빠지면은 바울 서신에는 성찬식과 관련된 이런 틀을 갖춘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알았으면 합니다. 첫째,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일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한 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바르게 실천하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나 갈등, 차별이나 불평등이 사라져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행하며 이것을 개인적인 죄 사함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적 경건의 행위로만 볼 게 아니고요. 공동의 식사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서로 간의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차별받고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들을 분별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은 교회의 기억에 관한 그 초점을 예수님의 죽음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성찬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몸을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개입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주의 만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걸 두려워해서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을 멀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찬식에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제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베푸신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